우리 박용호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신약 성서로부터 배우는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쓴 제목은 신약에서 본 선교적 교회 이랬지만 금방 간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본래 강의 계획 주제가 도시, 하나님의 정의, 공공신학, 선교적 교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접점에서 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3주 동안 강의를 들으셨고 오늘 처음 오셨다 하더라도 웬만큼 이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출발점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선교적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는 아이디어 자체를 가장 간단하게 잘 말해주는 신학적 진술은 몰트만에게서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It is not the church that has a mission of salvation to fulfill in the world. It is the mission of the Son and the Spirit through the Father that includes the church.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선교 그러면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프로그램의 하나로 보죠. 교회가 이렇게 있고 그 중에 뭐 교육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교부, 그죠? 선교 몇 %, 우리 많이 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 몰트만의 이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교회가 있고 한 팔도 선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겠죠. 교회뿐만 아니라,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정부나 다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 핵심적으로 교회가 있다. 완전히 반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한 팔트로 소유하고 있어서 교회 안에 선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프로젝트 안에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출발이 우리가 아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이 될 거예요. 선교적 교회라는 아이디어의 핵심은 이렇다라고 보고요. 복음의 공공성하고 연결될 수 있는 말인데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이 베스도에게 재판받을 때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 일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또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초대교회 선교 행위 전체, 기독교라고 하는 그 무브먼트 전체를 말하는데 not happened in the corner.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일어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이 뭐 소위 공공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아주 일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요,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죠? 이거를 현대 교회들이 주로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성전, 여러분 그 가정교회나 셀교회 하는 사람들 두 날개가 이거 말하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전체 교회, 그리고 집에서는 셀이다 하는데 그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나 요한 열두 사도 초대교회 시절에 성전이 어떤 공간입니까? 예배드리라고 마이크도 갖다 주고 성가대 앉을 자리도 있고 그런 자리예요? 아니잖아요. 성전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드리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죠? 오픈된 공간이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시리를 그리스 말로 하면 이제 폴리스예요, 그죠? 예루살렘이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폴리스였느냐 아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폴리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어쨌거나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공간은 우리의 예배당이 아니고, 그죠? 퍼블릭 스퀘어예요. 예루살렘 도시 전체의 중앙 광장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된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이 두 팔트는요, 두 날개는 맞는데 전체 교회와 소그룹이 아니고 집이라고 하는 그 친밀한 관계, 그죠? 커뮤니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오픈된 공간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안기부치건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잘못 말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그리키지 않아야 말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공적인 차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아파트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본래 예루살렘 사도들의 행적이 나오고 뒤에 바울의 행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중심의 행적을 쭉 나열해보고 뒤에 바울의 행적을 쭉 나열해보면 굉장히 밀접하게 상응합니다. 아주 비슷하게 가요. 그런데 이 부분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와 선포의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이라 그러면 성전은 사실은 요즘 말로 하면 전체 예배보다는 거의 노방전도에 가까운 그런 거였겠죠, 그죠? 근데 요게 성전에서 지배요가 뒤에 바울에게 가면요, 바울이 에베소나 그레코로만 시드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똑같죠. 성전에서 집에서. 에베소에 가면 성전이 없잖아요. 아데미 성전만 있지. 뭐예요? 엔데모시아예요. 데모가 뭡니까? 데모크라시. 그죠? 그러니까 민주 정치의 주체가 되는 데모스, 엔데모시아. 공공 앞에서나 혹은 각 집에서.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두 가지 성격, 친밀한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복음과 공적인 광장에서 선포되는 이 두 가지 성격이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이 없이라는 말은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보면 늘 공적인 광장으로 진출하기를 원하지만 공적인 광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그 공적인 광장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이야기하다가 잡혀가잖아요. 고난당하잖아요. 몰래 숨어서 하면 안전하겠지만 초대교회 복음이 몰래 숨어서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아주 중요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라는 것도 편안하게 어디서 차 마시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예요? 재판받으면서. 한쪽 구석에서 안 했기 때문에 재판받으면서 했던 이야기라는 거.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복음은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사실은 고대의 종교를 두 개로 딱 구분하면요, 사적인 종교와 공적인 종교로 구분이 됩니다. 공적인 종교의 특징은요, 국가 종교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종교 의식이 행해지는 자리가 아웃도어예요. 아웃도어, 야외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파르테논 신전의 신전 같은 거 보면 방이 없잖아요. 그죠? 오픈된 공간에서 신전 지어놓고 신전은 무대 기능을 할 뿐이에요. 그 앞에 광장이 쭉 있고 거기서 뭘 하는 건 다 공적인 종교고요. 사적인 종교는 뭔가 하면 몰래 하는 거예요. 그죠? 이니시에이션, 입회를 강조하고. 그런 몰래 하는 밀의 종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미스터리 릴리전들. 밀의 종교의 입회식하고 기독교의 세례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웃도어죠. 그죠? 인도어에서 모였어도 아웃도어적 오픈리스를 늘 지향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예배드릴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보면 너희들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오픈되어 있었다는 거죠. 결코 감출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런 공적인 성격은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유래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죠? 바실레ia 때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게 늘 복음이거든요.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우리 짧은 시간에 좀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좀 잘 따라오시고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이야기를 보면 그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 다스린다 할 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왕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민족 회복의 메시지가 중심이거든요. 그 구약에 그런데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고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민족 회복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다른 걸로 나타났는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수신학에서는요, 이 민족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차원이 축소되어서 개인의 구원, 그죠? 개인이 하나님 나라에 입회하고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들어가는 개인의 구원이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사실상 축소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 전체의 구원이 아니라 개인, 각각 개개인이 믿으라.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는 메시지로 축소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수 신학이라고 말하는 신학의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신학은 주로 이제 민족의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메시지가 그대로 이어져서 한 국가나 민족의 회복이 신학에서도 중심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개인 구원은 아니고 우주 전체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 새 창조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이게 주로 우리가 명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많이 이야기하는 신학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개가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는, 본래는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랭귀지가 완전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새 창조라는 디멘션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 예만 들어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아주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에 성경 보면요, If anyone is in Christ,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He is a new creature.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he is가 이탈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탈릭체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원문에는 없는데 영어로 말이 돼야 되니까 스플라이 한 거예요. 그죠? 그 he is a new creation.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NIV는 아마 이탈릭도 빼버리고 아예 he is라고 바꿨는데요. 근데 NRSV라고 하는 미국 성서공회가 공식적으로 낸 성경에 보면 If anyone is in Christ, there is a new cre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문이 그래요. 원문 영어 헬라어를 영어로 옮기면 이런 구조입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느낌표.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이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은 이 번역 자체는 he is도 맞고 there is도 맞습니다. 근데 문맥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우리와 화해하게 하셨다.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든지 육체로 알지 아니한다는 말, 문맥을 쭉 볼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에게는 만물이 새롭다. 그는 이미 새 창조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여러분, NIV 성경이 좀 보수적인 성경인데 2011년에 새로 나왔어요. 지금 이제 출판되는 NIV는 다 바뀌었습니다. TNIV라고 하는데 그 NIV에 보면요, The new creation has come 이라고 바꿨습니다. 뭐하고 가깝습니까? 사실은 NRSV를 따른 거예요.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There is나 has come이나 내가 아니고 세계 전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마 NIV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안 따르고, 성경 번역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성경을 지금 하나 번역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 한 말은 좀 피하려고 하는 좀 그런 텐던시가 있어요. 어쨌거나 뜻은 똑같아요. 그죠?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은 당연히 전제가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 아니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되었다. 이 새 창조의 신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전체와 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이 새 창조의 신학은 우리가 잘 이때까지 관심을 안 뒀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새 창조고, 새 창조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게,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Oh, I'm new person.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세상 전체가.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의 주권자가 누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뭐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신학이 신약 전체 신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걸 놓치면 성경을 사실 다 놓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전적 신학이라고 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족의 회복이라고 하는 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먼저 새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빌립보서 2장에 봐도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낮추시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그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새 창조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 주제를 놓치면 성경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 새 창조라고 하는 맥락이 있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구원이라는 맥락도 함께 포함하는, 개인도 중요합니다. 이걸 함께 포함하는 게 통전적 신학의 미니멈, 최소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성경을 아주 부족하고 편협하게 읽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그죠? 아주 좋은, 저도 아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뒤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염려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사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새 창조의 아주 넓은 세계 전체의 변혁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에베소 2장에 주는 평화라는 말은요,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드와 핵무기로 싸우는 남북한이 정말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면 이 세상의 실질적인 평화, 군사적, 정치적 평화까지 포함해서 경제적 불평등, 그죠? 그것 때문에 정말 뭐 눌리고 뺏기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실질적인 평화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주는 평화 이야기하면서 다 뭐예요? 염려다 맡기라. 세상은 그대로 놔두고 내 마음 속의 염려만 어떻게 해보자 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샬롬도 중요해요. 그죠? 중요한데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죠. 세상 전체를 걸치는 실제적인 평화가 복음의 핵심인데, 그걸 놓치면 우리가 복음을 다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네 마음만 잘 닦으면 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는요, 기독교보다 불교에 가깝습니다. 그죠? 혹은 기독교 안에서 영지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고상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면 세상 다 불타도 내 마음은 평온할 수 있다. 그 내 마음의 평온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셨다는 메시지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관용을 나타내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요, 주님의 통치가 가깝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져 있고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지, 마음 수련을 잘 해가지고 마음만의 평안을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를 같이 가야 통전적 신학의 미니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그 그림 머릿속에 두시고 조금 다른 이야기로 갈게요.
그리스적인 인간 이해가 우리가 성경과 교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헬레니즘과 주다이즘을 날카롭게 구분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마틴 행헬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로 제2성전기 많은 문헌들을 발굴해서 보면요, 이 사실은 마카비 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전부 다 헬라적 유대교라고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중에서 팔레스타인 유대교와 디아스포라 유대교가 완전히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허상이고, 사실은 당시의 유대교 중에서 전혀 헬라화되지 않은 유대교는 하나도 없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여러분 조금 역사를 아시죠? 알렉산더가 이 지중해 세계를 정복을 하면서 페르시아까지 가고 뭐 정복을 하면서 이 전체 세계를, 동방 세계를 헬라화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화된 많은 문명들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 버전의 헬라 문명이 있고, 시리아에는 시리아적인 헬라가 있고, 그죠? 예루살렘 가면, 유대 가면 헬라적 유대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헬라적 유대교라고 하는 건 헬라주의의 많은 범주 중에 하나지, 독립적으로 딱 떨어져 가지고 세계 전체가 헬레니즘과 주대이즘으로 양분된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념을 헬라적이냐 유대교냐 이렇게 레이블을 붙여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입니다. 그레코로만이라는 말도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인가 하면요, 사실은 그리스적인 사고와 로마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 대목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레코로만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이 많고요. 최소한 성경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써있다는 말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선교적 교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알리스 맥킨타이어 아시죠? 그죠? 아주 유명한 사회학 철학자인데, 사실은 뉴비긴이나 하우워스 같은 분의 교회론을 보면은 맥킨타이어의 이론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맥킨타이어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거든요. 마이클 샌들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봐도요, 맨 마지막에 보면 해답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다라고 나오죠. 마사 누스바움, 요즘에 아주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법대 교수인데, 포에틱 저스티스 이런 거에서 법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요즘 이렇게 관심을 받는 분인데, 이분 역시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은 중요하다는 정도만 이렇게 언젠가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다뤄보시면 좋겠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이, 그리스 인간관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죠? 혹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왜 그렇게 번역이 헷갈리는가 하면은, 이 본래 원어가 폴리티콘 조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스적 동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폴리스가 있어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맥킨타이어나 마이클 샌들 전부 다 공동체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토유젠, 잘 산다. 한국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많이 하는데, 그러면 진짜 잘 사는 게 뭔가? 라는 데 대해서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대답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진짜 잘 사는 게 뭔가?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아주 명확한 대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동체고, 그 공동체는 폴리스입니다. 폴리스가 있어야, 폴리스에 참여하고 살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폴리티콘 조온, 폴리스적 동물이라는 말은요, 인간됨의 조건인 거예요. 이 폴리스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요거를 가장 잘 포착한 현대 학자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하죠.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꽤 많이 인용하는, 무슨 대목에서 많이 인용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죠? 이 여자분이 하이데거의 애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꽤 유명한, 하여튼 여러모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휴먼 컨디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Who lived only a private life, who was the slave, who like the slave
was not permitted to enter the public realm. 공적인 영역에 참여를 허용받지 않고 private life만 있는 사람은요, or like the barbarian had chosen not to establish such a realm. 그런 공적인 영역을 건설하려고 하지 않았던 야만인들은 was not fully human.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버버리안 야만인은요, 그냥 저 들에서 뭐 그냥 빨라보고 다니는 야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페르시아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왕 혼자 전제 통치를 하고 나머지는 다 노예다. 그 야만인으로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 사람들은. 그럼 fully human은 뭔가 하면요, 정치에 참여해야 휴먼입니다. 정치에 참여해야 폴리스.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가 어떤 건가 하면은 인간의 본질은 자유예요. 그런데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 받기만 하는 존재는 인간다운 삶을 못 사는 거죠. 그죠? Not ruling, but only being ruled. 그거는 노예거나 아니면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짐승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요, to rule and to be ruled in turns. 돌아가면서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 받기도 하는, 참여하는, 정치에 참여해야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그게 인간이지 라고 하는 게, 이 너희들 말만 우리 말만 따라와, 그런 노예적인 삶은 결코 인간적인 삶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인간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로마인들은 좀 달라요. 로마인들은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이디오테스, 여러분 그 헬라어 성경에 이디오테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one's own, private 이런 말입니다. 이 아렌트가 한 말이 공적인 삶이 없고 오로지 프라이버시만 있는 삶은 노예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들의 사고가 완전히 달라요. 현대인은 프라이버시, 내가 나 자신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자기 자신으로 자기를 꾸려갈 수 있어야 그게 인정받는 인간다운 삶이라 생각하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요, 프라이버시만 있는 삶은 노예적인 삶이라는 거죠. 어떤 삶이 진짜 인간다운 삶인가 하면 퍼블릭한 라이프에 참여해서 자신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그 운영 과정의 주체로 참여해야 그게 진짜 인간다운 삶이었다 라고 하는 거였고, 로마인들은 좀 다릅니다. 로마인들은 프라이버시를 좋아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선물같이 여겼던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코와 로마는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기독교는요, 유대적 현상이면서 그리스적 현상입니다. 로마 문화가 아니고 그리스 문화의 줄기에 기독교의 출발이 있다고 봐야 우리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이 고전민주주의 시대, 알렉산더 이전까지 고전민주주의 시대죠. 이 시대에 인간관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현실적인 기구는요, 에클레시아입니다. 폴리스는 에클레시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에클레시아에 참여해가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폴리티컬 파티시페이션을 할 수 있어야 정치적 동물, 폴리스적 동물, 폴리티콘 조언으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폴리스라는 단위가 아주 인간됨의 조건이라 할 만큼 핵심적이었고, 폴리스가 폴리스 되는 것은 다른 데하고 구분되는 것은요, 에클레시아, 시민들이, 자유시민들이 모여서 자기 시의 전체 삶을 결정하는 에클레시아가 있어야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한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이걸 모르면 우리가 결코 그냥 뭐 불러냄을 받았다 이런 말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차원이 있는 겁니다. 플루타크가요, 아주 재밌는 글을 썼습니다. 바울 조금 이후 시대 때 문필가죠, 그리스에.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책을 썼지만, 플라톤의 리퍼블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함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프고 방대하고요, 힘들어요, 리퍼블릭. 그는 그 내용을 채택하라고 한 사람도 설득해내지 못했다. 책은 썼지만, 그러나 알렉산더는 야만적인 부족들 가운데에 70개가 넘는 폴리스를 세움으로써 아시아 전역에 그리스적 행정체계에 씨를 뿌렸다. 이렇게 그는 그 지역들의 미개하고 야수적인, 이게
그 짐승과 같은. 그러니까 폴리스가 없었으니까, 그죠? 짐승과 같이 살았다는 거죠. 미개하고 짐승과 같은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 중에 플라톤의 법률을 읽은 사람은 거의 없지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법을 사용해 왔고 또 앞으로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상이 높은 거긴 하지만 그걸 주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 고대 폴리스에 내재되어 있었고, 알렉산더가 뭘 했는가 하면 세계 전역을 정복하면서 그런 폴리스를 70여개를 세웠다는 거죠. 그 폴리스 자체가 하나의 패키지로 그런 그리스적 인간 이상을 전파하는, 온 세계에 전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 플루타크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알렉산더가 플라톤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유대한 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유대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 사람은 알렉산더다. 그만큼 중요한, 그러니까 유대인이 당시에 그리스적 토양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폴리스는 눈에 보이는 그 아이디얼 사회의 전형이었습니다. 그 폴리스를 통해서 그리스 문명이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해도 얼마 안 모이잖아요. 예, 아이디어 자체를 말로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폴리스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알렉산더가 그리스적 폴리스를 많이 세우긴 했지만 알렉산더가 세계를 이렇게 헬레나이즈 하면서 통괄하고 개척함으로 말미암아요. 아주 큰 바람이 붑니다. 어떤 바람이 부는가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글로벌리제이션. 그죠? 글로벌리제이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인구의 이동이거든요. 대도시의 탄생이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이후에 이 그리스 지역에 대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폴리틱한 존 이거는요 사실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직접 에클레시아에 참여해가지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나라를 폴리스를 움직여 가야 되는데 인간이 많으면 못합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요. 대의민주주의도 힘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이상적인 폴리스의 크기는 전체 시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신옵토스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유신옵토스. 한눈에 딱 보는, 한국말의 일목요연. 그러니까 동네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누가 누군지 다 알아야,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커뮤니티가 된다는 거죠. 너무 큰 도시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 폴리티컨 조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베들레헴에서 이 삶이 회복되는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어도 갔다 오면 알 수 있는 정도의 말의 크기였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정도 크기가 돼야 나오미가 아니냐 할 수 있는 크기가 되어야 삶이 회복되는 바이탈리티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크기의 익명성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현대교회 대형교회가 교회답기 힘든 이유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그랬습니다. 정의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자질, 메리토크라시에 나온 말이죠. 에 따라 공직을 배분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서로 개인적인 인격을 알 수 있어야, 그래야 민주주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학자들이 하면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당시에 아테네도, 고전민주주의의 요람인 아테네도 실제로 민주주의를 하기에 너무 컸다는 거죠. 너무 커버렸다는. 그런데 알렉산더 이후에 대도시가 탄생하면서, 여러분 그 바울 당시에 로마의 시민이 대략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100만까지 봅니다. 이 100만이라는 숫자로 본다면요, 지구상에서 100만이라는 도시가 다시 탄생하는 것은 19세기 런던에 가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데가 다 수십만에 이르는 그런 에베소 도시였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유스노토스가 안 되는 거예요. 폴리티컨 존이라고 하는 이상이 실현되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알렉산더 이후의 철학을 보면요, 이 세계화,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전의 철학은 전부 다 사실은 폴리티컬 존, 에클리시아에 모여서 정치를 논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그래서 공동체의 운명을 함께 논하는 철학이에요. 리퍼블릭도 그렇고. 그러니까 폴리스와 함께 우리가 어떤 존재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게 철학의 핵심이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이후에 헬레니스틱 로만 에이지로 가면은 철학이 전부 다 개인주의화됩니다. 에피큐리안, 쾌락주의. 쾌락이 뭐냐 떠나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아까 우리가 뭐 염려다 맡기라 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개인주의화 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동시에 철학이 개인주의화 되면서 동시에 코스모폴리타니즘, 스토아 철학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죠. 그죠? 요 구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그림으로는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통전적 신학, 그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개인 구원, 여기에 새 창조, 그죠? 요 구도가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사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당시 세계 전체, 제가 위에 그렇게 썼네요. 세계화, 근대 도시와 직접 민주주의의 태조, 그러면서 폴리티콘 존이라고 하는 이상이 실종되는 이런 사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개인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어떻게 도야하자라는 거 하고요, 소위 말하는 그 take knowledge of self,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평안을 구할 것인가 하는 그 철학적 경향, 혹은 개인 윤리 정도의 철학하고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제는 세계는 하나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이상을 같이 메꾸어줄 이 간극이 너무 멀기 때문에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되었다. 중간에 너무 많이 비어 있었다. 이해 가시죠? 그 이유는요, 에클레시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너무 커져 버렸고 세계화돼 가지고요, 직접 민주주의가 이렇게 상실되어서 인간의 인간다운 참여의 본질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상실됐다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 신약 성경이 교회가 에클레시아 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요 중간 부분을 감히 채우겠다고 하는 선언이고 프라젝이었다는 거죠. 구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새 창조의 신학, 하나의 나라의 신학과 개인의 군을 강조하는 신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의하면 에클레시아가 없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카비 혁명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 마카비 혁명 아시죠,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 선교적 교회나 교회 공적 신학이나 성경을 연구할 때 선교가 중요하다 하는 구절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선교적 신학 이야기하고, 평화가 중요하다,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콩고던스 뽑아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구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역사 속에서. 그럼 이런 알스펠리스와 알렉산더의 영향이 흘러져 나오는 가운데에 유대 쪽 사이드는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게, 마카비 혁명 아시죠, 그죠? 헬라화를 반대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혁명이 마카비 혁명인데, 근데 마카비 혁명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다른 사람 뺨칠 만큼 헬라적입니다. 여러분 하스모니안 왕가의 이름들 보면 알렉산더 그죠? 헬라적 이름을 막 쓰거든요. 이런 마카비 혁명을 성공하고 수전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성전일을 기념했다는 것 자체가 헬라적이에요. 여러분 국가와 국가가 싸워서 이겼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피만 흘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평화를 지향하시지. 그러니까 물론 전쟁도 필요하고 이겨야 될 때는 이겨야 되지만,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일로 삼아서 대대로 기념하자는 것은요, 헬라적인 아이디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게 기념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 대목이 아주 중요해요. 이 마카비 혁명 자체가 반헬라적 타이틀을 걸면서도 내용적으로 헬라적입니다. 가치, 지향하는 가치적으로. 구약의 대부분의 절기는요, 역사적 어떤 사건에서 유래했지만 전부 다 농경하고 연결되잖아요. 그게 뭔가 평화지향적인 그 모티브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 이후에 자 보세요. 28절에 제관들과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나라의 원료들이 성대하게 모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 공포되었다. 성대하게 모였다. 그러므로 유다 국민과 사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시몬을 영구적인 지도자 대사제로 삼는다. 그러니까 헬라적인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로 모인 거예요. 자신들 대표를 뽑은 거예요. 하스모니아 왕가가 시작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혁명은 성공했는데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모여서 결정은 했는데 하스모니아 왕가를 왕가 비슷하게 이제 가는데요. 단서를 답니다.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급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래부터 하스모니아 왕가, 그 뒤에 그 젖줄을 타고 이어가는 헤로드 왕가는요, 본래부터 잠정적인 왕권이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새로운 예언자, 진정한 예언자 혹은 메시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캔슬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출발부터 그랬던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문서인 마카비에 음존했다는 것은요, 그 정권에 얼마나 쉐이키한 그 흔들리는 그 견고하지 못한 파운데이션이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내가 이 반석에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제는 진짜 예언자가 나타났으면, 진짜 예언자라고 만약에 예수가 그렇다고 믿는다면 다시 백성의 에클레시아를 소집해가지고 이제는 갈아치워야 되는 거죠. 그럼 정치적 기대가 이 대목에서 아주 이렇게 팽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시죠?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하시는데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버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말을 우리가 흔히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이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섬겨라라고 하는 개인 윤리 차원에서만 읽으면 잘못 읽는 겁니다. 다른 차원이 있어요. 이 말을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나쁜 권력이 있어요. 그죠? 하스모니안, 헤로드 왕가가 있고 로마 제국이 있어요. 그걸 타도해야 되는 에클레시아가 세워질 거라고 기대를 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내놓았다는 것은요,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라, 섬기면 살아라 이런 태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로드 왕가를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의 권력을 타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서로 섬기는 공동체. 그죠? 세상이 권력을 갖고 갑질하고 사람들을 부리는 공동체가 아닌 서로 섬기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세우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세상 구원 플랜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선교적 교회론하고 이제 조금 연결되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이 대목은요, 누가 봐도 신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사회, 그죠? 혹은 대조사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아이디어하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적 교회를 말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조금 엇갈립니다. 왜냐하면요,
대한사회라는 말이 좋은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잘났다. 이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 미국이 뭐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이런 정치적인 흐름도 여기서 나오는 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the police예요. police on the hill. 이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런 말을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선교적 교회를 강조하는 분들 중에서 이 대한사회라는 아이디어를 조금 경계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면요, inculturation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inculturation이라는 말은 본래 영어 단어에 없는 말이에요. 요 뒤에 나오는 inculturation, en서는 요게 뭔가 하면 문화와 닮아가는, 문화 속에 들어가서 문화와 동화되는 거죠. 이 말하고 incarnation이라고 성육신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기독교 용어로 가톨릭 신학자들이 inculturatio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3세계 선교하면서 우리가 서구의 문화를 고집하지 말고 겸손하게 인도든 뭐 아마존이든 그 문화를 따라가자 하는 아이디어로 이 inculturation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여기 두 개가 조금 어떻게 보면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선교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이전에 성경이잖아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도 주제도 신약에 나타난 것이니까 성경에 보면 이 대조사회라고 하는 라인도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 고민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본론인데 시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자, 좀 여기 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이 돌아올 거니까 머릿속에 잘 담아 두시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폴리튜마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나오죠, 그죠? 뭐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만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 같으면 그러나 우리의 정부는 하늘에, 가버먼트는 하늘에 있는지라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의 성격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그죠? 식민지. 성경에 식민지라는 말이 딱 한 군데 나와요. 빌립보가 식민지라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라는 것은 수치예요, 자랑이에요? 수치죠. 성경에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은 수치일까요, 자랑일까요? 자랑입니다. 이 식민지는요, 진짜 말 그대로 식민, 사람을 싣는 거예요. 빌립보에 살면 로마 시민과 똑같은 권리를,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는 게 이 식민지의 주 내용입니다.